오늘은 햇빛같이 운무같이 조용히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햇빛같이 운무같이 조용히 감찰하시는 하나님. 햇빛은 항상 비추고 있죠. 또 가을이 되면은 항상 그 이슬이 내립니다. 그래서 그 햇빛과 이슬 때문에 곡식들이 잘 자라고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햇빛과 이 이슬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삽니다. 항상 햇빛은 비치고 운무는 가을에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심이 그와 같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제 공원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광장에 가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주말에 아이를 많이 데리고 나옵니다. 광화문 같은데 이제 요새 막 분수도 만들어 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수를 가만히 보니까 분수가 이렇게 이제 여름에 올라오는데 그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거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보니까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한글로 나오더라고요. 분수가. 그래서 아이들이 막 놀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큰 아이들도 있지만은 그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들 데리고 이제 부모님이 나오신 부모님들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 걸음마 시키느라고 이제 아장아장 걸어가게 내비두고 뒤에서 이렇게 부모님이 따라가시는데, 따라가면 이제 아이들이 가다가 계속 가지 않고 항상 뒤를 자꾸 돌아봐요. 이렇게. 왜 돌아볼까요? 엄마 아빠가 있나 없나 보려고 돌아보는 거죠. 또 엄마 아빠가 뒤에 있으면 또 웃으면서 또 막 자기 혼자 이렇게 달려갑니다. 근데 이제 달려가다 또 뒤를 돌아봤는데 사람들이 막 엄마 아빠가 섞여 있어가지고 순간 엄마 아빠가 잘 보이지 않으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웁니다.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죠. 두려워지고. 엄마 아빠가 뒤에 있다고 생각할 때는 두려움이 없었는데 엄마 아빠가 뒤에서 지켜보고 계시니까 시야에서 이제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으면 막 두려워지는 거죠, 아이들이. 그래서 울어요. 막 웁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얼른 가서 이제 아이를 가서 안아주면은 엄마 아빠가 자기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아이가 다시 안심을 해서 금방 울음을 거치고 얼굴이 평온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이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길 한참 달려가다가 문득 뒤돌아보면은 어떨 때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런저런 일들이 생길 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마음이 두려워지고 불안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마음이 왜 두렵고 불안해집니까? 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음 생활 잘할 때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고 보여줬는데 어느 순간 인생이 힘들어졌는데 그 하나님이 느껴지고 보이지 않을 때 두려워지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 그것도 주목하여 지켜보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목하여, 감찰한다는 말은 주목하여 지켜본다는 말이에요. 참 너무나 황송하고 감사한 말씀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안에 그 먼지도 안 되는 그 지구에 사는 나 같은 피조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목하여 쳐다보고 계셔요. 왜 주목하여 쳐다볼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엄마 아빠가 공원에 아이들 데려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막 뛰어가지만은 엄마 아빠의 눈은 그 아이를 계속 쳐다보고, 조금만 이제 넘어지려고 가서 잡으려고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말은 주목하여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이 막 느껴지고 막 경험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건데, 우리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믿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느끼고 확신하고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그런 걸 잃어버렸다면은 오늘 설교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송 부르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냥 읽으면은 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 본문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면서 주변의 나라들 하나하나 점령해 갈 때 있었던 일이에요.
아수르는 이제 요즘 새벽에는 그 바벨론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바벨론보다 어떤 나라예요? 하나 앞서 있던 나라죠. 예? 아수르가 있었어요.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망했죠. 근데 에레미야서는 바벨론이 이제 강할 때 이야기고 이사야서는 아수르가 강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 아수르가 이제 패권을 차지하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아수르는 저 이라크 정도에 있는 나라인데 서진 정책을 펴가지고 지중해 쪽으로 쫙 군대를 이끌고 이제 내려와서 지중해에 막히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와요? 남쪽으로 내려가면 애국까지 이제 다 점령하려고 이런 패권을 가지고 이제 이 아수르가 주변 나라들 하나하나 점령해 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해하려면은 그 역사적 상황을 조금 알아야 이사야서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역사적 상황을 전제해 놓고 막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모르면 특별히 그 이스라엘과 그 고대 근동의 역사를 모르면은 선지서를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주일날 열왕기상하 앞으로 한다 그랬죠. 할 때 이제 이 왕정 역사를 잘 공부해 놓으면은 잊어먹으면 안 되고 잘 공부해서 머릿속에 넣어 놓으면은 이사야서를 읽을 때 확 달라져요. 그 성경을 읽는 이해도가. 자, 이 아수르가 서진 정책을 펴가지고 BC 732년에는 이 고대 강대국이었던 아람이란 나라가 나오죠. 아람을 정복해 버립니다. 이 아람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시리아예요. 시리아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계속 남진해 가지고 북이스라엘도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721년 BC에 망하게 되죠. 이제 남유다만 남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이후에 아수르 군대 이제 어디에 남았어요? 그 다음에 남유다 남았죠. 남유다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애굽으로 가려는 거죠. 애굽으로.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는데 여기 구스는 사실은 이집트예요. 애굽. 구스족들이 애굽을 장악해서 애굽의 25왕조를 이루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애굽이라 안 그러고 구스라 그랬지만은 애굽이죠. 애굽의 왕조를 구스족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애굽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 구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유다가 멸망하면은 아수르가 곧 누구에게 와요? 자신들에게 내려오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나라가 이제 위험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이 구스 왕이 사신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가지고 아수르와 이 싸우자, 같이 우리 힘을 합쳐가지고 연합전선을 펴서 같이 싸우자 하는 이제 사신을 보내는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1절에 3절까지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언어로 되어 있지만은 사신들을 보내는 이야기예요. 이게 한번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고 시초로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은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이게 이제 예언의 언어로, 시적인 언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가지고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은데 이런 역사적 상황을 알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지금 유다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아수르가 이제 곧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보면 아수르에 계속 위협을 받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이제 곧 쳐 내려오는 건데 유다만이 아니라 그 남쪽에 있던 이 애굽까지 지금 상당한 위협 속에 있는데 그 당시에 또 남쪽의 최강국이었던 애굽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여기 구스는 애굽이라 그랬어요.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랑 같이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치자 하는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지금 사신이 이제 도달한 게 1절 2절 말씀이에요. 이 초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의 위협을 받는 유다로서는 너무나 이게 뭐예요? 너무나 달콤한 제안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저 중국 공산당 군대가 쳐들어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감당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감당 못하죠. 그런데 이제 그 정도 위협 속에 있는데 지금 이쪽에 한쪽에 또 그만한 강대국인 이 애굽이 우리랑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같이 아수르랑 싸우자,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해서 사신까지 지금 보낸 거예요. 사신까지 보내니까 이거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다. 그걸 붙잡고 싶겠어요, 안 붙잡고 싶겠어요, 여러분? 붙잡고 싶겠죠.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애굽이 도와준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힘을 합치자 그러니까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왕인 히스기야도 이 구스의 제안을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합쳐서 싸우려고 그랬어요. 뭐 다른 방법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시는 말씀이 구스의 사신들을 자기들이 타고 온 갈대배를 태워서 다시 돌려보내라. 2절 말씀이 그 말이에요. 사신들이 왔는데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말고 그들이 타고 온 갈대배를 태워서 다시 돌려보내라는 말은 뭐예요? 애굽에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과 손을 잡고 아수르랑 싸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말씀 후에는 어떤 말이 담겨 있어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왜 저 이방신을 섬기는 저 나라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줄 텐데. 하나님이 도와줄 텐데. 근데 너무 이제 이 강대국이 쳐들어오니까 그 당시에 남유다 왕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급해지니까 불신앙에 빠진 거죠. 그래서 애굽이라도 잡으려고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 제일 싫어하셔요. 그 이사야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인간은 자꾸 뭐가 조금만 끈앞풀이 있으면은 그거를 자꾸 의지하려고 그래. 그걸 자꾸 의지하려고 그래. 제가 오래전에 한번 C.S. 루이스의 간증 이야기도 한번 해줬지 않습니까? C.S. 루이스가 이제 무신론자였다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20세기 최고의 크리에이티브한 기독교 작가가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래서 막 변증서도 쓰고 막 이제 기독교적인 책도 많이 쓰고 이렇게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 2차 대전이 나가지고 막 독일에 이제 막 전투기들이 폭격기들이 런던을 막 공습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런던이 이제 독일에 공습을 당하는 거예요. 막 폭탄이 떨어지는데 자기 집에도 막 폭탄이 떨어지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책상 밑에 들어갔대. 그 책상 밑에 들어가서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간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그때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인간이 정말 요만큼이라도 의지할 게 있으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요만큼이라도 의지할 때가 있을 때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대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제는 진짜 요만큼도 의존할 게 없잖아요. 폭탄이 막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살려달라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참 거기서 자기 경험을 통해서 그 인간의 불신앙적인 면을 너무 잘 본다. 우리는 정말 요만큼이라도 의지할 게 있으면은 그거를 더 많이 의지하지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가져가 버리셔요. 왜? 하나님 뭘 우리에게 배워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신앙생활, 그걸 하나님 배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절을 말씀하셔요. 3절을 약속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도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산에 깃발을 꽂고 나팔을 부는 것은 언제 하는 일이에요? 전쟁이 났음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전쟁이 날 거라는 겁니다. 전쟁이 날 건데 이 전쟁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냐면은 야훼의 전쟁이에요. 야훼의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저 구스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이 전쟁을 누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려고 하는 아수르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모든 면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3절에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구스만이 아니라 더욱더 유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항상 습성이 뭐냐면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시면은 이사야 7장에 똑같은 상황이 또 한 번 나와요. 비슷한 상황이. 지금 우리가 18장인데 그때는 지금 히스기야 왕 때고 그때는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 때입니다. 자, 아하스 왕 때인데 그때부터 이미 아수르가 강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수르가 서진 정책을 피고 이제 또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그때는 아직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이에요. 이 이사야 7장 때는 망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했어요. 아수르 혼자는 못 당해내니까 연합을 하고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같이 힘을 합치자, 세 나라가 힘을 합쳐갖고 아수르랑 싸우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아하스 왕이 그 제안을 거절했어요. 거절하고 아수르 편에 붙었어요. 오히려 아수르에.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먼저 유다를 쳤어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 성경을 많이 읽고 제 설교, 강해 설교 다 들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유다를 쳤어요. 그랬더니 지금 누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자기 형제 나라고 아람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자기를 치러 오는 거예요. 이 아하스가 겁이 났는데, 겁이 나서 아수르를 이렇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수르가 자기 적인지도 모르고 거기다 도움을 청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낸 게 7장에 나와요.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지금은 이제 애굽을 또 거꾸로 의지하고 있는데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가 믿질 않아요. 그 상황이 도저히 인간의 머리는 이해될 수가 없는 상황,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믿질 않아. 그랬더니 거기서 유명한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게 임마누엘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임마누엘. 내가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겠다. 오늘 뭐 제가 그걸 설명하지는 않겠지만은 임마누엘의 이제 최종 성취는 나중에 예수님으로 성취가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다른 것이죠. 임마누엘의 약속까지 해주셨는데도 아하스가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앙이, 이런 불신앙이 아주 뼛속까지 박혀있는 민족이에요. 이 민족이.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신다 그랬죠.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과 제일 싫어하셔요. 그건 이제 깨닫지 못하면 그거 다 가져가 버리셔요. 하나님께서. 그럼 정신 바짝 차리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수르와 같은 위기가 우리 인생에 올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기를,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게 기도하라는 메시지예요. 기도하라는 메시지. 그래서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것을 죄로 다스리고 있어요. 죄로.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뭐 불가능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어서부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우리 인생의 위기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때 당황하지 말고, 아,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시는구나, 기도하라 그러시는구나, 하나님 의지하라 그러시는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구나 깨닫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수르 손잡았다가 애굽 손잡았다가 또 어디나 도와줄 사람 없나, 뭐 어디 없나, 맨날 이러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그런 거 찾아다니는데 바쁜데 정말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걸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해결해 줄 분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 어려움을 줬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려움이 해결되겠습니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남은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길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유다 사람들이 이처럼 구스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위기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아수르가 막 쳐들어오니까 정말 하나님을 지켜주시나, 하나님 계시나, 뭐 별 생각이 다 들겠죠. 여러분 어려울 때 그렇잖아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하는 이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자, 강력한 아수르 군대에 집중하다가 두려움에 빠졌고 그 결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순간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다른 걸 붙잡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4절 말씀을 하셔요. 오늘 이제 설교 주제입니다. 이건 중요한 주제예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이 말씀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나의 처소는 어디? 하나님의 처소,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에서
조용히 감찰하고 있다. 감찰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목하여 지켜본다는 거죠. 그 보좌에서 하나님이 조용히 보고 감찰하고 계셔요. 지금 이 세계 열방이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시는데 조용히 감찰하고 계세요. 조용히. 이게 중요해요. 조용히 감찰하고 계시는데 그게 마치 뭐와 같다고요? 쬐이는 일광 같고, 햇빛이 햇볕,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다. 운무 같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조용히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하다는 말은 제가 말씀드렸죠. 나바트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는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신다, 그런 말이니까 이걸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주목하여 지켜보고 계시.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엄마 아빠가 아장아장 걸어가는 아기를 계속 뒤쫓아오면서 주목해 쳐다보는 것처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목하여 지켜보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는 조용히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지켜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어,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불안하지 마,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조용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의심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해요? 그렇게 조용히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여 지켜보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 막 우당탕탕거리고 막 큰 소리를 내시고 막 무슨 막 불이 내려오게 하시고, 막 물론 불이 내려오게 하신 적도 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 기도할 때는 막 필요하면 불도 내려오게 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지켜주시는데 조용히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하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조용하신 것 같고 없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인생길을 하나님 어떻게 가고 계신다고요? 조용히 지켜보고 계시요. 믿습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위로가 되고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지금 조용한 것 같은데 하나님 날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비유로 설명을 하셨는데, 쬐이는 일광과 가을 더위에 운무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침묵하시면서 감찰하시는 것은 추수 직전에 강렬한 햇빛 같고 운무와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추수 직전에 강렬한 햇빛은 추수 때까지 곡식을 무르익게 만듭니다. 들의 곡식은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곡식을 보면서 와 쑥쑥 자라네,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곡식이 어떻게 쑥쑥 자랐을까요? 햇빛이 매일 내려쬐지 않았으면 그거 다 죽었어요, 곡식은. 근데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곡식이 쑥쑥 자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햇빛이 막 내가 한 거야 이렇게 소리 내고 막 내가 매일 내려쬐고 있어, 생명을 주고 있어, 그냥 하지 않잖아요. 아무 말이 없어요. 햇빛은 조용하지만은 항상 내리쬐고 있는 거예요. 또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 이게 메마른 땅입니다. 황량한 땅이에요. 물이 습기가 많이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슬이 많이 내려, 새벽에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이게 다 죽습니다, 곡식들이. 그런데 그 운무가 바로 그 이슬이에요. 이슬이 무슨 큰 소리 내고 뭐 내가 매일 내려줄게 그런 얘기 하지 않지만은 이슬은 매일 내려요, 아침마다. 그 이슬이 어떻게 해요? 곡식들에게 수분을 공급하고 자양분을 공급해서 그 살찌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햇빛과 운무가 조용히 추수 때까지 그 곡식들을 살찌우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이 막 진짜 엄청난 폭풍이 막 불어오고 막 불이 떨어지고, 엘리야도 그랬죠. 막 폭풍이 불고 막 불이 막 내려오고 이런 가운데서만
엄청난 역사 가운데서만 막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나중에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걸 깨달았잖아요.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은 때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역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우리의 인생이 보편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조용히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조용히 감찰하시면서 추수 때까지 그 필요한 모든 생명력과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다 어떻게 하세요? 공급해 주시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조용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늘 여러분을 지금 주목하여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추수 때까지, 그때에도 매일매일 하나님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감찰하고 계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육신으로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은 햇볕처럼 운무처럼 항상 우리 곁에 쪼이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잠잠히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다 내가 잘나서 또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조용한 것 같지만, 내 인생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렇게 조용히 계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햇빛과 이슬을 계속 공급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복을 주시고. 그래서 5절 8절에 5절 6절에 보면은 지금 이 유다를 위협하고 있는 아수르를 하나님이 이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시계를 안 보고 설교하다 시계를 딱 봤더니 31분이네 31분이. 이 말씀은 간단히 말하면은,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아수르의 파멸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무르익어 갈 때에 낫으로 가지를 자른다는 말은 아수르가 막 번성해서 최고 강대국이 돼서 누구도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때 콱 하나님 쳐버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아수르는 멸망할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나 세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이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아서 많은 애국자들이 친일을 하게 된 것처럼, 그러나 그들이 번창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팍 쳐버리신다는 거예요. 아수르는 얼마나 아수르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지 오늘 뭐라 그래요? 여기 짐승에게 그 먹이가 된다 그랬는데, 이사야 37장 3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18만 5천 명, 한 20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군대인데 하나님 천사 한 명을 보내 18만 5천 명을 이겨버렸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조용히 감찰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육간에 필요한 햇빛과 이슬을 다 공급해 주시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근데 이 말씀 참 기가 막히잖아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보고 계신 거 맞나? 하나님 다 감찰하고 계세요. 그리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밤이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는데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찬송이에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아무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주목하여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조용히 주목하여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을 추수하기 전에 그 내리쬐는 햇빛처럼, 그 새벽에 내리는 이슬처럼 우리에게 생명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길 살아갈 때 내가 세상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조용하게 나를 주목하여 감찰하시는 하나님, 햇빛처럼 이슬처럼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날마다 느끼며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